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5장 2절까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5장 2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것 같은데 벌써 11주 동안을 우리가 좀 당겨서 만났다가 아예 12시 반으로 만났던 시간들을 보냈고요. 좀 어색해요. 이렇게 티타임 해가지고 커피 들고 만나다가 종이컵에 물 떠가지고 올라오는데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또 색다른 느낌인데요. 어쨌든 당분간은 우리가 부서 예배로 완전히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정도의 어떤 기도회의 성격을 가진 모임 정도로 조금 유지하면서 이제 곧 복귀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역사의 어떤 그 흐름에 큰 변화를 주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역사의 변곡점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기가 그러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역사를 BC와 AD,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전 주후로 나눴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는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다. 네. 그래서 약간 AC가 좀 강했는데. 네.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네. 아시죠?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BC와 AC 사이를 지나고 있는 어떤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어떤 문화가 있다면은 들어봤을 겁니다. 언택트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전염성,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격리하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언택트 하는 게 매우 안전한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떨리냐. 사람 없는 데서 하다가 요것만 보고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니까 부끄럽네. 자, 근데 언택트 문화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상당히 편합니다. 코로나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매우 안전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 언택트에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은 이 신앙이 개인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또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또는 감성적 충족감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앙의 개인화 또 언택트가 신앙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정서적 안정감이나 감성적 충족감이 과연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바울은 오늘 함께 읽었던 22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2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25절부터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또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또 32절에 보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우리는 보통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를 오랫동안 또 뜨겁게 하고 또 찬양하는 것,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을 잘 지키는 것, 또는 절제하고 인내하는 미덕, 이런 것들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하면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절제하고 뭐 이러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도 그랬고 29절도 그랬고 32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묵상을 잘하거나 또는 잘 참는다거나 인내하는 것 정도의 그런 수동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옷을 벗고 있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부터 이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관계의 측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특히 26절 분을 내어 우리 많이 아는 거죠. 한 번쯤 들어갖고 인용해봤을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간혹 이런 사람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만 풀면 돼.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 풀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싸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꽁한 상태로 있다가 자기 전에 급격하게 화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참는 거구나. 또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구나. 더 이상 분을 담아두지 않는 거니까 잊어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있는 것.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활동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분을 내어도. 뭐라고요? 분을 내어도. 그 말은 뭐예요? 분을 지금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으로 죄짓지 말며가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예요. 그 말은 분이 난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바울이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예요. 분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조절이 안 돼. 그렇잖아요. 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네. 분이 나요. 이거 모이지 못할 것처럼 하니까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이런 젠장
뭐랄까요, 인격도 아닌 서로한테 막 화를 막 내고 분이 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죄를 짓지 말려요. 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지는 말되 죄는 짓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풀거나 상대방에게 해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요. 그러니까 분이 날 수 있으나 대상이 분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좀 아까 얘기했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은 화가 나도 이거 잊어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꾹 참고 잊어버리라는 측면의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혼자 어디 가지고 막 우리 딸내미가 최근에 어디 가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고 싶다고 해서 너 많이 지르잖아. 노래를 막 크게 부르거든. 너 많이 지르잖아. 또 동생들한테 그랬더니 그거 말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대. 내가 볼 때는 진심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긴 하는데 어디 가서 막 소리 꽉 지른다고 지르는 것으로 분을 풀라는 것도 아니에요. 적극적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분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상이 있어요. 상대방과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분을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적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은 되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서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적극성. 그것은 뭐예요? 잘 해결하는 것. 뭐예요? 우리 대상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상대방과 잘 해결하는 것에 있어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염병을 막고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뭐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최근에만 했던 것인가? 코로나 때문에만 거리두기를 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전염병이 아니어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또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직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고 또는 거리두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섣불리 직면해서 오히려 심각해질 수도 있죠. 또 직면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통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서 또는 그런 상황이라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두기나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귀찮아서 심지어는 피곤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필요해지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다른 표현으로 소비주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비주의 시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소비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뭘로 살아가죠? 소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어쩌면은 소비주의 시대의 소비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은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적당히 거리두기하고 회피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주의 시대를 잘 표현하는, 잘 설명해주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소비자는 왕이다. 들어보셨죠? 소비자는 왕이다. 무슨 말이에요? 필요하고 궁금하면은 원하면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왕이에요. 왜?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매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이 소비자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합니까? 돈을 열심히 봅니다. 왜요? 돈을 많이 벌어야 궁금하고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군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나를 지키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거나 귀찮고 피곤하게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죽도록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 필요 중심적인 삶의 방식. 자기 필요 중심적. 관계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감 유지하면서 필요한 것 얻으면 되고, 적당한 거리감으로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적당한 거리감. 굳이 옛날처럼 가게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저 이거 잘 사야 돼요. 그래서 200원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옛날 일이구나. 너무 옛날 사람. 200원을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에 앱카드 한 번만 쓰면은 뭐 무슨 페이 이런 거 쓰면은 금방 결제가 되고 뭐예요? 문 앞에 상품이 놓여져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거리를 둬도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사진 잘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유튜브로 언박싱 하는 거 보여주면은 적당히 거리감 두고 나 잘 살고 있다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어떤 SNS가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필요중심, 개인화에 익숙해서 살아가게 된 것은 오늘 뭐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앞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모든 거 누리며 살아가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왕이 아님을 발견했어요. 왜 내가 저건 못 갔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궁금하니까, 원하니까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왕처럼 누리라고 했으나 아담과 하와는 진짜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진짜 주인이 있었거든요. 주인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먹은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 방법.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빌든지 선악과를 만들어내든지 뭐 하면 되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안 따먹었으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벌어졌잖아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회피합니다. 그리고 뭘 시도하냐면요, 주인과 거리두기를,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거리두기, 언택트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코로나 때문에 또는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창조 때에 창세기에 그 드러나 있는 인간의 이 세계에, 이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된 그 현장부터 오늘날까지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져 있는 이 24절 이 시작의 문구가 세 번역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전혀 새로운 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신인류가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옛사람 있잖아요. 이 옛사람보다 더 옛사람. 참된 인간의 본질.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운 본래 형상. 그것의 회복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옛사람, 우리가 오염시켜버린 우리의 본성을 내어 던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 기대감과 그 소망과 그 환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환희와 기대감을 가지고서 지으시면서 바라보셨던 그 우리의 원래의 존재, 그 원래의 인간됨,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회복이 근데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세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철저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5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5장 2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드렸다. 철저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세 사람 원래의 존재로의 회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철저한 헌신. 그런데 이 헌신은요, 책임과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신은 자신을 버리는 책임, 사랑. 그리고 자신은 버리고 하나님의 필요가 중심이 되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철저한 헌신, 책임과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이 철저한 헌신이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세 사람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책임과 사랑을 전제로 한 헌신. 그것을 가진 세 사람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위해서는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찾아오셔서 컨택트 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30절에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컨택트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지키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컨택트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서 컨택트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20절에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새 사람의 삶을 배운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관계 속으로 파송되어지는 세 사람의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28절에서 돈 버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우리의 어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9절과 32절에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어떤 또 다른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여러분 어떤 거리두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모든 면에서는 언택트가 아닌 컨택트하며 하나님과도 거리를 좁히고 이웃과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사람인 우리에게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지어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옛사람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더더욱 거리를 좁히고 이웃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청년 153이라고 해서 아마 광고 봤을 건데, 대청교구에서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를 합니다.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같이 이 경건 생활을 해보자. 하루에 적어도 15분은 우리가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좀 드려보는 훈련을 해보자.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성경 묵상, 기도까지 해서 15분 구별된 시간은 하나님께 딱 집중해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진행할 건데, 약간 여러 가지 믹스했어요. 큐티 설명하는 것과 공부하는 유튜브 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 틀어놔요. 안 봐. 근데 이거는 이 사람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네. 진정한 언택트죠. 네. 우리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필을 주로 쓰는데 삭삭삭 하면서 큐티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묵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큐티 하는 걸 봐도 돼요. 그래서 짧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뭐 안 하면은 안 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만 해야 돼도 아니에요. 이거 잘 활용해봐. 하나님과 거리 좁혀야 되잖아. 잘 활용해봐.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지는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있는 거잖아요.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컨택트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12명의 우리 사역자들이 이틀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내일 월화 전사님, 또 수목 어떤 또 목사님 뭐 이렇게 막 할 거예요. 기억은 안 나요. 누군지.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이거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오늘 밤 10시에 올라옵니다. 영상. 우리 전도사님이 영상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안하지만 강제로 다 봐야 돼. 전사님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그 뭐 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들, 또 우리의 언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좀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거리두고 하며 살고 있진 않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그 거리를 좁혀가면서 하나님과도 세상과도 컨택트하면서 예수님의 헌신, 세 사람의 참된 모습인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세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선, 과연 나는 어디에 눈을 두고 살았으며 또 나는 어디에 컨택하고 어디에는 언택트 했는지, 정말 컨택트해야 될 때는 컨택트하지 않고 언택트하고, 언택트해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택트하면서 하지 않는 거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령의 눈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리 둬야 되어야 할 곳들에 거리 두며 살았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거리 두지 말아야 될 것들, 컨택트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귀찮아하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컨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컨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죽도록 미운 사람들, 날 귀찮게 하는 사람들, 날 방해하는 사람들, 날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컨택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과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가 새 사람,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 사람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사람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들, 더 이상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말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일하는 줄 알아? 흘려고 내려고. 너 왜 말하는 줄 알아? 은혜 흘려고 내려고. 너 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본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론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위대하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놀라운 가치와 윤리,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만 너희의 삶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미치는 삶, 다른 사람을 충만케 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매일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조금 더, 내일 조금 더,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간을 흐를수록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이라도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자가 예수님의 그 선한 그 빛을 흘려보내는 그의 삶을 낼 수 있고, 생명이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의 삶이 될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고 삶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하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보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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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세 사람의 옷을 입혀 주셨으니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본받기 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 또 이런 주님의 음성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픈 것을 보니 그래도 아직은 예수님처럼 살 소망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결단하며 새 사람을 입음으로 철저한 헌신의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앞으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주 조금씩이지만 예수님이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